야곱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르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난 말씀에서 이 르우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한 야곱이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기근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온 양식을 아껴 먹었겠지만 오랜 기근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애굽 총리의 명령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내 아우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애굽 총리의 말을 순화하여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훨씬 강력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양식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께서 막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올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애굽의 총리를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말에 6절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총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는 것이죠. 야곱의 책망에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베냐민을 보내라는 총리의 요구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야곱의 곤란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책망에 7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은 애굽의 총리가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묻는 말에 대답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애굽의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가 자세히 질문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리자 애굽 총리에게 묻지도 않은 가족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이 누명을 벗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러 갈 줄은 이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상황,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없자 더 이상 베냐민을 데리고 가냐마냐의 고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애굽과 근동 지방에 있던 기근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심 아래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난 일인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기근이든 풍년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을 통해 그들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를 야곱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야곱 가족의 상황과 같이 이 징태양난의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만약 나중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가 쉽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유다의 말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저 아이, 즉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가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자식들도 다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지만 보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이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할 경우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유다는 자신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고 말하며 야곱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드디어 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애굽 총리에게 미움을 사지 않도록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과 예물들을 준비시킵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입니다. 오랫동안 기근이 지속되어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물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들을 담아서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처음 양식을 살 때보다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곡식 자료에서 나온 이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어떠한 착오로 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드릴 선물을 챙기게 하고 곡식과 함께 돌아왔던 돈도 챙기게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아들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 베냐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야곱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베냐민과 동행하여 그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자식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7년을 일했지만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나 더 일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악착같이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도 야곱은 이 야곱의 특성과 이스라엘의 특성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사랑하던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림으로 드디어 야곱의 특성을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도저히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성공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매우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우리는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결단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한 순간 이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야곱이 영원히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요셉을 나중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축복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기근 가운데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족은 근동 지방에만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을 대한 두려움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야곱의 두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야곱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마저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때론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유일한 해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포기에만 상황이 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 뜻에 맡겨드림으로 이 기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과 생각지도 못한 요셉을 만나게 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야곱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읽게 되면 이를 이루다라는 야곱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뜻,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야곱의 가족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르면 이리로다는 야곱의 결단처럼 인간적인 것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